5장 16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될 이유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축복이 오는지도 우리가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군요, 이래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돈이 아니죠. 지혜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부모님도 공경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인간에게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지혜가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바른 지혜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지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지혜가 옵니다. 올바른 가치관, 이게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값어치 있게 여기느냐, 또 얼마만큼의 가치를 거기에가 두느냐, 이게 가치입니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명예, 이름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건강을 또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받아야 될 의식주에 관한 복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복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누리는 내용들이 그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각종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잘못된 가치관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겠다고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100년 계약을 맺고 결혼식 했는데 일주일 만에 파혼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이 시대에. 왜 그렇습니까? 연애할 때는 가치관을 꼭 숨기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가치관의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가치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뜻이 안 맞다. 너하고 나하고는 뭐가 안 맞다? 뜻이 안 맞아. 마음이 안 맞아.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어. 허구한 날 부딪히니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부딪히고 갈등 일어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부딪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결정이 다 나지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푸틴이라는 사람이 왜 남의 나라 침공합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가치관이죠. 잘못된 가치관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게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놓고 그리고 인간의 도리를 놓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뭡니까? 목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자들 바르게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첫째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섬김을 받는 것에 가치를 둔다면 에스겔서 34장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양들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양 잡아서 털옷을 해입고 양들은 온 산으로 돌로 악한 흑암에 매여 당하는 것을 방치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결정되지죠?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는 온갖 조롱을 다 당해요. 온갖 고통을 다 당해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고통을 기쁘게 받았다. 이 조롱을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하는 이 조롱, 이 상처를 기쁨으로 여겼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과 온갖 희롱을 당하는 저주 재앙을 통해서 누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에다가 가치를 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온갖 고통을 당해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롱을 당해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병민들이 욕설을 해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무엇에다 가치를 두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이 돈에다 가치 두니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든 말든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헌신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죽도록 헌신하게 해서 돈 챙겨서 교회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런 목사들이 이 시대에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가치가 없고 세상에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이 되십니까? 안 되지잖아요. 자기 이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치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디에다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매기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유혹 따라가서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에다가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 온전히 달려가잖아요. 오늘도 얼마 명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재산 하나 내놓지 못한 사람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수십 채의 주택을 가지고 수만 평의 대지를 구입하고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바쁘잖아요. 죽어가는 그 이웃 하나 돌보지 못하잖아요. 저는 많은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도와준 어떤 교회는 이 목사님의 가치관이 달라요. 월세를 사는 그 집사님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이었어요. 시내버스 기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교회에 차가 필요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차를 헌신을 했어요. 그 승합차를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사다 보니까 또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차를 또 불러야 되고 이삿짐 센터에 부르면 또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교회, 자기가 헌신했던 교회, 그 성합차를 가지고 교회 자기 이삿짐을 좀 옮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벼락을 내린 거예요. 네가 뭔데 교회 차를 함부로 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모친께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들의 행세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이고 저것도 목사라고 아들을 향해서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교회는 내 건데 교회가 왜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가치관이 틀렸어요. 저 같으면 모든 거 동원해서 성도가 이사하는 거 도와줄 겁니다. 제가 직접 이삿짐도 날라줄 수가 있어요. 어려운 성도인데 좀 넉넉한 성도 같으면 이삿짐 센터에 부탁하면 돼요. 그건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모든 재산 해서 교회에다 헌신하고 그 차 조금 썼다고 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치관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올바른 성도 섬김이 나오고 올바른 부모 공경하는 것이 나오고 올바른 국가를 섬기는 것이 과연 거기에서 나오기는 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틀리면 여러분 부모님 공경 못합니다. 가치관이 잘못되면 자녀 양육 제대로 못합니다. 가치관이 틀리면 정말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부터 바르게 하세요. 정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정립하세요. 정말 내가 가치 있게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정립하세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잘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가치관, 정말 좋은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뭡니까? 언영이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뭐야? 홍익인간.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널리 인간들을 이롭게 하라. 널리란 말은 모든 민족 아닙니까? 온 땅에 퍼지도록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되겠습니다. 이 굉장한 가치관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잖아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찌들어져서 이렇게 가난해서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을 계몽시켜서 잘 살게 만들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육학자 20명이 넘는 학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을 정해야 된다.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교육학자 여러분, 교육 이념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게 국민교육헌장입니다. 27명의 교육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국민교육헌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결론이 뭡니까? 온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우리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살린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국민교육 현장 지금은 학교 현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 진보 단체들이 왜 이 이념을 하느냐? 사회주의 이념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국민교육 현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살려면 이 교육 이념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 가치관의 축복을 주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딱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해라. 너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해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기쁘게 하지 마라. 너의 이익을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교육의 가치관, 건국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르고 했는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집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는데 온 인류에 공문하라는 거예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세계 국제 관계에서 정말 이런 가치관 가지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최근에 접한 정보는 1991년도에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준 차관 400만 달러를 탕감해 주는 일이 외교부 문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폴란드에 있는 대학교 교수, 국제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한국이 왜 우리나라에 400만 달러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탕감해 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한국 외교부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탕감해 준 우리 정부의 회의록까지 보고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 있지 않았냐. 이때 우리는 국제적으로 원조를 받아서 우리가 일었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가 국가의 위기가 왔는데 우리가 탕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유 없이 그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 탕감해 줘야 된다. 이 회의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의 그 대학 교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단순히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한국은 우리 어려움을 진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도와줬다. 이게 199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랬습니다. 모든 조건을 내걸고 자기 나라에 유리한 조건 걸고 조건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이 사건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나님 우리나라에 주셨습니까? 그 하나가 폴란드가 지금 어떻게 하죠? 자기 나라의 중요한 무기를 우리나라의 무기로 싹 다 바꿉니다. 그 돈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는 400만 불을 원조하고 탕감해 줬죠. 무기 계약만 400억 불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갚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냐 이거 봐야 돼요. 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 잘못된 가치관이 득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 말세가 되면 잘못된 가치관이 나오는데 잘못된 가치관이
자기 이익을 너무너무 챙긴다. 자기 이익만을 챙긴다. 이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관세를 높이고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이게 자기 사랑인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다. 돈에다가 모든 가치관을 건다. 그 다음에 자기를 자랑한다. 교만해진다. 그리고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방하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된다. 말세가 되면 이런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런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교회의 절기로 어버이주의를 지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 1번에서 4번은 하나님을 향한 법입니다. 그리고 5번부터 10번은 인간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가 5계명이죠. 그게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는 장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거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뭐가 된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 강도가 약합니까? 강합니까? 목숨이 여기에 달렸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 여러분들 잘 좀 응답받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부모 공경입니다. 육체적인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부모 공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부모 공경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누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 잘 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비방하면 무엇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정도로 가치 있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비방하거나 부모를 멸시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몸처럼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내 몸 이상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없으면 이 살기 좋은 시대에 여러분들 태어납니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작게 가져도 부모님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경이 또 누구에게 옵니까? 내리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요, 너무 자기 이만 챙기는 세대라 부모 것을 빼먹기 바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빼먹는 거 절대로 여러분들 당하지 마세요. 그 자녀 축복을 다 막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이분을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에게 필요한 거 있거든. 아들 세대에게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너희가 부모 공경하라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것 하지 않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 비방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처럼 가치 없는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쓰러워 가지고 내리 사랑만 주면 안 돼요. 공경하기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사는 겁니다. 꼭 하나님의 인도를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하는 공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삶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큰 기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게 될 겁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들 세대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배우지 못했다고 조금 세상적으로 좀 지식이 부족하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지식은 부족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경륜은 그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납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1, 2, 3, 4는 떨어져요. 상식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수십 년 살아온 경륜에서 나오는 경륜, 이 삶의 지혜, 이거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겁니다. 단순한 지식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경륜에서 나오는 그 경륜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먼저 보고 부모에게 순종해서 이 지혜를 얻고 살아야 돼요. 이 지도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장 30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은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자들은 교만해집니다. 자기 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악을 도모하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부모 거역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식, 단순한 지식으로 봤을 때는 틀린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수십 년 먼저 살아온 삶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여러분들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그 지식 가지고 부모는 무식해서 몰라. 이런 거역함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하잖아요. 야, 그건 틀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지식과는 대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면에 있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그래서 순종함을 배워야 되고 지혜를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했나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군사부 일체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리듯 부모에게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설교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진심 어린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훈계, 교훈, 이거를 따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경제도 공경해야 되지만 여러분 절대로 부모를 거역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에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이 먹였으며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고아와 가보를 해하였다. 나그네를 멸시하고 고아와 가보를 해코자 한 것처럼 너희 부모도 없이 먹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지식 때문에 나보다 단순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오랫동안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그 내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공. 삶의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온갖 경험하면서 온 것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무슨 의미이고 무슨 뜻인가 좀 헤아려보고 좀 잘 좀 지도받고 이끌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무식하다, 부모를 멸시한다, 이런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니까 절대로 부모를 무시하지 마라, 긍휼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부모님 절대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절대로 긍휼히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잠깐 지식, 상식은 우리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온 하나님의 축복이 축적되어지고 여러 가지 경험에서 오는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 지혜는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이거 여기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6절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가 될 것이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이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올 것이고 욕을 부르는 그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에게 있는 모든 거 다 빼먹을 만큼 빼먹고 소용없다 싶으니까 내쳐버리죠. 이런 악한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런 악한 것들은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세상에서 온갖 능력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약하고 부모님들이 없고 할수록 더 섬겨야 되고 더 보살펴야 되고 더 위로하고 더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고 유신이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자식들이 외면했다. 틀림없이 욕을 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온갖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절대로 구박하고 내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내쫓잖아요. 마음으로. 물론 몸을 내쫓는 그 못된 인간들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쫓김을 당했거든요. 아들에게 집 지어주고 나 혼자 별채식으로 혼자 살란다. 나 그렇게 해다오. 마지에게 그걸 집 지어줬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었는지 몰라요. 그 산돌 교회 밑에 보면 있잖아요. 잘 지어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혼자서 방 하나, 북 하나 그렇게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 못된 것들이 어머니의 방을 세내 뿌렸어요. 어머니 살고 계신데 어느 날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어머니 살고 계신데 그의 부모는 자식이 또 져주는 거예요. 자식 홍될까 봐 짐 사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럼 오갈 데 없어서 우리가 모셨잖아요. 여러 못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으면서 마음으로 내쫓는 인간도 있어요. 마음으로. 부모 보살펴 주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분이 없죠. 그 다음에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의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인생을 말하는 거죠.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도 있습니다. 실제 부모 저주하는 사람 많아요. 부모 저주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등불이 흑암에 완전히 꺼지고 만다. 흑암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이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이 표현을요 이렇게 강하게 하신 줄 저는 못 봤어요. 하나님이 표현을 이렇게 강하게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부모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표현을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시무시하잖아요. 독수리 새끼에게 잡아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표현입니까? 저 까마귀에게 눈이 뽑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강한 표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은 절대 행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꼭 해야 될 것. 부모님에게 꼭 해야 될 것. 첫째는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공경 중에 공경입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끊임이 없습니다. 어버이 노래 있잖아요.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아도 끝이 없습니다. 저 바다보다 깊은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훈계하는데 이 훈계를 거절하고 이 훈계가 내가 생각하기에 내 아는 지식에 못 미친다고 무시한다, 멸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들으시고 부모님이 권면하는 그 법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얘야 이렇게 해라. 잘 순종하시고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로 후대에게 훈계하는 이 내용,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따르셔야 됩니다. 어미의 법 잘 따르세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얘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실 때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한 것에 대한 그 훈계입니다. 또는 귀신 섬겨서
기심성기라고 강요하는 거 말고, 그런 부모님은 우리가 빨리 영혼 구원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은요, 정말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훈계하는 그 훈계, 그 어미의 말씀, 그 법, 우리는 철저하게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언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때로는 이렇게 해라 명령조로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뭐 하라고요? 명령을 지키라. 때로는 어머니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되더라도 따라라. 그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장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너를 낳은 부모에게 뭐해라? 청종해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잘 헤아려 들으라. 나보다 학력이 적다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어른들이 저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 되지 말고 어떤 사람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만 부모를 정말로 제대로 축복받을 정도로 공경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뭘 가져야 된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절대로 올바른 가치관과 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게 된다. 가치관이 틀린 사람 부모를 업신여기게 돼요. 이게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어미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어미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모의 공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